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지은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맞는 하늘 행복으로 든든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드디어 위대한 사역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왕정을 세워가고 제법 이웃 국가들 관계 안에서도 주도적인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다윗의 업적 사건의 단락에 예루살렘 중심지와 블레셋전의 승리와 더불어 걷게를 모셔오는 사건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언약궤 사건이죠. 베레사 우사 사건입니다. 우리는 베레사 우사 사건을 단지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를 붙들었다는 불순종과 불경의 사건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의 말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으로 함께 읽으면 단순한 우사의 잘못보다 더 큰 것은 다윗의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사를 기억할 게 아니고 베레스 우사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보다 우사라는 지명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말씀의 부유함과 진지함을 이해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다윗의 분노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 새로운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성찰과 준비가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이 수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이 사건은 새로운 장면, 국면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상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고, 또 하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에 겸비함으로 낮아지게 돼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가서 그들이 6걸음을 갈 때 다윗이 서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겁니다. 6걸음마다가 아닙니다. 법궤를 잘못 다루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렸고 베레사 우사의 사건도 겪었던 다윗에게 이제 6걸음을 무사히 옮겨간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런 축제들, 종교나 국가의 전쟁의 승리의 축제들 속에 춤추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지 남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남자가 춤췄다는 말은 굉장히 아주 상경한 뜻밖의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 왕은 최신머리 없는 거죠. 그 마땅한 시각입니다. 그만큼 엄밀한 의미에서 다윗은 순전한 동기를 배우게 된 거죠. 어디서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베레사우사 사건에서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겸비한 존재로 서야 될, 종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서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사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룩한 분노를 배웠다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오고 이미 사전 준비를 통하여 왕궁에다 천막과 제단을 준비하고 절대적인 헌신의 표로서의 번제, 그 축제의 의미를 다는 화목제를 통하여 이 성전 봉헌의 의식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모셔졌다는 사실에 대한 축제를 열고 백성들에게 이 축제의 제물을 나눠줍니다. 빵과 고기와 건포도들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대조하는 사건이 미갈의 비방과 다윗의 반박 사건입니다. 미갈은 비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험한 말이거든요. 그 험한 말에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방탕한 자라는 말은 좀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비유 속의 하나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보 같은 거지.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말 보세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베레사우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존재인지 절감하고 체감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는 그 앞에 종으로 낮아진 모습들을 여기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낙고천한 자기에게 이 하나님을 모셔던 이 기쁨의 축제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철저한 여호와의 주권과 경외의 비싼 교육비를 제공했던 6장의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신앙의 훈련과 철저한 배움이 있었기에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사건 앞에 나단 선지자의 일갈에 거꾸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런 신앙의 경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거꾸러질 수 있는 그 순전함의 신앙 교육이 6장 사건에 담겨진 소중한 의미인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에 대한 책의 교훈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사를 죽이는 하나님의 무모한 성격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죄악, 숨은 자기 영광의 동기, 정치적인 세력을 꿈꾸고 있는 야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우사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꾸러져서 배우는 겁니다. 다윗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그를 이해하도록 사도행전에 실마리를 열어줬을까요? 그게 순전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는 담겨져 있는 야망과 욕망을 분별하시고 철저하게 거꾸러져서 배우는 법을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용기,
새로운 시작, 이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철저한 말씀 규례를 따라 주의 분별을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세상의 풍속처럼 수레에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오게 하고 그 앞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어린이처럼 뛰노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삶을 여러분도 앙망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6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 어쩌면 나의 야망 때문에 여러 사람의 눈물을 뽑는 죄악이 없는가를 철저히 성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오만으로 인하여 어쩌면 애꿎은 사람 우사가 희생당했다는 역발상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이해해야만 부요로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우린 말씀 보석처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가며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영광이 날마다 깊어져 가고 풍요로워져 가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어린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믿음의 앞에 날마다 깨끗해져 가는 믿음의 성숙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